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초기불교 특강을 2번을 기획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초전법륜을 봤습니다. 초전법륜. 그리고 2번째는 전법선언을 볼 거예요. 근데 전법선언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게 초점이기보다는 초전법륜과 전법선언이 다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부처님 성불하시고 성도하시고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성불하시고 1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극초기 교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미 1250아라한의 대법회가 이루어져요. 부처님 생애에서 제자들의 대법회라고 불리는 법회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1250아라한이라고 하는 정형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포살날, 그래서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생애 전체를 모르는 건 차지하더라도 부처님 성불하시고 초기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 처음에 어떤 전법을 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교단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아주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순박한 가르침일 때 그 원본에 가까운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무지한 것 같아서 2번의 이 특강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초기 교단 1년간의 교단사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첫째 주나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녹야원으로 가셔가지고 법륜을 굴리셨는데 도대체 법륜이라고 하는 것과 설법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한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법륜 후 1250아라한이 대법회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언제냐면요, 초전법륜을 하셨잖아요. 초전법륜의 내용은 뭐였죠? 초전법륜의 내용은 뭔가요? 중도법문이죠. 근데 중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법문이라는 게 뭐냐면, 중도가 이런 거다, 이런 법문이 아니에요. 본인은 중도 상태에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은 중도 상태에 있는데 해탈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중도는 어떻게 이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물고 들어오는 법문이 8정도. 8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중도에 이를 수 있다. 그럼 8정도는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근데 사성제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사성제를 3가지 양상으로 해서 12가지 사성제에 대한 알미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8정도 중에 정견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렇게 중도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초전법륜이었죠. 그렇게 해서 안냐 꼰단냐가 생겼다 그랬죠. 네. 원래 이름이 꼰단냐 존자인데 알았다 그래서 안냐 꼰단냐인가? 가장 먼저 이제 무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냐 꼰단냐라고 하는데 수다원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설법으로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설법이 무아경입니다. 무아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실 때는 무아는 설득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아는 그냥
이 무아로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무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무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리 자기를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무아라고 받아들이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무아의 세계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명하는 방식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정형구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오늘 무아경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해요. 네. 손가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손톱도 네. 뭐 늙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변하는 거죠. 그 변하는 걸 우리 늙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변화하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변한다는 것.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것. 그러면 이걸 딱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부처님께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변하는 것은 행복인가 고통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이것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너의 수준이 어떠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것이 당신에게는 고통으로 경험됩니까? 행복으로 경험됩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열반에 이른 이에게는 행복으로 경험이 돼요. 하지만 집착이 남아있는 이에게는 고통으로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싫은데 변하니까. 나이가 드는 건 고통인가요? 행복인가요? 예? 예, 예,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건 행복인 걸까요? 고통인 걸까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때그때 다른 건.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도 오지만 그때도 오니까요. 이 그때는 내재적으로 시한폭탄처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집착이 남아있는 이에게는 변하는 고통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집착이 남아있는 이에게는 변하는 고통인 거예요. 왜? 집착하는 대상이 변하니까요. 집착하는 대상이 변화하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고통인가 행복인가 물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근데 이 정형구잖아요. 그럼 정형구라고 하는 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자주 물어보셨다는 걸까요? 가끔 쓰셨다는 걸까요? 무아를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자주 물어보셨다는 거죠. 어떤 바라분들은 버팁니다. 막 버텨요. 대답 안 하고 막 버텨요. 고통이라고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탄로 나니까. 그러면은 그때 금강역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 그 금강절을 들고 금강역사가 딱 옆에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세종께서 3번 물어보시는데 답을 안 하면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다. 세존께서 질문을 3번 하시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답을 안 하면 머리가 쪼개질 것이다. 그럼 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고통입니다. 딱 이제. 니카야 속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너무 재밌는데 그렇게 무상한 것은 고통이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감성적이신지 무아를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항상 처음의 정형구는 뭐냐면 이렇게 먼저 무아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왜 나라고 우기느냐. 아니,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그걸 왜 나라고 우기느냐. 그걸 왜 나라고 굳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변하고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을 왜 내 것이라고 하고 너는 바보같이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무아에 대한 시작이에요. 다른 유형이 또 있어요. 무아를 말씀하시는 방식이. 근데 무아경을 보면 그 원본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오비구가 이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무아경 한 번 듣고 아라한이 됐을까요? 좀 시간이 걸렸을까요? 뭐 한 번 듣고 아라한이 됐을 수도 있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오비구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비구들은 누구라 그랬죠? 스파이. 이제 초기 교단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전승마다 조금씩 기록들이 달라요. 전승마다. 이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년 동안 설법하신 게 상식이에요? 45년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50년이라고 했어요. 중국 전통에서는 50년이라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이 서지학이라든지 이 다양한 현대적인 연구 방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5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견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비구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전승마다 틀린데, 제가 저 남방불교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오비구들의 정체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오비구들은 누구냐면 석가족의 귀족들이 맞는데, 정확히는 부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마야 부인의 잉태되셨을 때,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이제 8명의 선인들이 예언을 해요. 8명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들이 예언을 해요. 동시에. 그 중에 한 분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는 세상에 남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딱 듣고 나서 아시타 선인은 울었다 그러죠. 왜 울었냐면 본인 돌아가시자마자 성불하시거든요. 미래를 봤더니 본인의 수명이 딱 끝나고 성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을 할 때 부처님께서 1번으로 고려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날인가 전전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8명의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예언가들이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점성술사들이고 다 예언가들 아니에요. 그래 동방 박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8명의 이 예언가들이 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딱 듣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다면 부처님 되신다고 했으니까 출가하실 때 같이 가가지고 수행을 할 사람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보면은 이제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아시타 선인의 제자가 우두머리가 돼서 나머지 7인의 예언가들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출가하신다. 그래서 따라갔던 게 오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남방의 전승입니다. 이게 남방의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수행을 좀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전법륜, 무아경 한 번 듣고 깨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뭐 저기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젊은이들 데리고 무아경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남방 전승에서는요, 그게 3개월의 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화경을 언제 설법을 하셨는지 며칠 상간을 띄워놓고 설법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처단 거를 녹야원에서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성불 하셨죠? 같은 날. 이게 남방 전승하고 틀린 거예요. 통도제일이 언제예요? 12월 8일인데 왜 BTN에서는 동짓날 와가지고 찍어가지? 1월 며칠 아니에요? 음력으로 해요? 음력 12월 8일이 1월 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승마다 틀린 거예요. 남방 전승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저기 어디야 보리수에서 7주를 계시잖아요. 그럼 50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50일을 계산을 하면 대략 6월 며칠이 되는 거예요. 4월 8일부터 하면은 6월 며칠에 한 6월 20일? 6월 20. 승희부모님 왜 빨리 계산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딱 지정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딱 봐서 가장 빠를 것 같아가지고 5월 28일? 30, 20 딱 한 거야? 네. 그럼 5월 28일이죠. 거기다가 남방전승에서도 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18요자나를 걸어가시는데 18요자나가 이제 키로수마다 틀린데 약 300km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300km 오래 걸릴 거라 그랬죠. 근데 그쪽에서 처단 거를 지낸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날짜를 그렇게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거 시작일이 6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3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신통을 써서 가셨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때 상징성을 하는 거예요. 처단거를 어디서 지냈는가. 그러니까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15일 정도부터 9월 15일 정도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안거를 녹야원에서 지내셨다. 그때 만나자마자 시작하신 게 초전법륜이시고 중간에 무화경을 하시고 그리고 야사와 친구들의 집단 출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전법선언을 하시냐면 6월 15일부터 3개월 뒤인 9월 15일 날 전법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구조가 대략 이해되세요? 나중에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야사가 누구냐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엄청 쾌락을 잘 즐기신 거 아시죠? 출가 전에. 예. 궁이 3개였다고 그러잖아요. 궁이 3개였대요. 계절마다 바뀌는 궁. 그리고 그 궁에서 엄청난 무희들과 함께 한 번 이 궁에 들어가시면은 한 달씩 안 나오셨대요. 쾌락을 즐기시면서. 근데 저는 부처님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부잣집 아들들은 다 그랬던 건가 봐요. 야샤도 똑같아. 야샤가 그 녹야원 근처, 그 근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요런 지도. 이게 지금 부처님 당시 인도 지도 중에 불교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밑에 봐보세요. 마가다 있죠? 저기가 마가다국이에요. 거기 보면 옆에 보드가야 있죠? 거기가 부처님 성불하신대. 그 다음에 저기 봐보세요. 이십바다나라고 저기 있죠? 옆에 중간에 겐지스강 저기 강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이십바다나 있잖아요. 녹야원. 저기까지가 지금 한 300km 됐다는 거예요. 보드가야에서 저기까지가.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나 커. 저게 지금 남부 인도는 표시도 안 한 거예요. 북부 쪽만 표시를 한 건데 근데 지금 봐보세요. 자, 콧살라국은 저 꼭대기요 지금. 엄청나게 멀죠? 콧살라국에 부처님께서 처음 가시는 게
성불하신 다음에 몇 년 차 정도 돼야 가실 것 같으세요? 1년 차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지금 녹야원 갔다가 보드가야 다시 가는 것도 힘들어요. KTX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조만큼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년 차에 코살라국에 처음 방문하시는 겁니다. 석가족을 방문하시는 것도 저기 샤키야 있죠, 샤키야. 카필라와투. 예, 저기까지도 가는데 이제 제가 그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200km 정도 됐다 그래요. 한 1200km 정도 됐다 그러는데 저 카필라투 이 석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2년 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년 차에는 안 합니다. 지금 저 그림을 이렇게 보시니까 이 대략 거리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녹야원 근처, 저 녹야원에서 3개월간의 이 안거를 보내시는 동안 야샤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녹야원 근처에 있는 저 국가의 그 나라의 도시의 가장 부잣집 아들이 야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샤와 친구들이 어떻게 묶여있는 친구들이냐면 파티 프렌드. 파티를 같이 즐기는. 그러면 함께 파티와 유의와 쾌락을 즐기는 친구들은 뭘 우선으로 해서 서열이 정해질까요? 재력이겠죠. 재력이겠죠. 네. 그래서 야샤가 우두머리인 거예요. 우두머리. 가장 부잣집. 그러니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궁이 3개라. 그래서 엄청난 쾌락을 즐기는데 어느 날 엄청 아름답게 꾸미고 춤을 추던 무의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무의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그 막 꾸미고 막 예쁘게 춤을 출 때는 막 색욕도 막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시체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서 너무 큰 혐오감이 느껴져서 괴롭다고 도망 나온 거예요. 어디로 도망 나왔냐면 저 녹야원 동산으로. 그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무 허망하고 괴롭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키셨어요. 사실은 출가는 나중에 시켜요. 비구가 되는 건 나중이고 설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샤가 아라한이 됩니다. 야샤가 아라한이 돼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그 동네에 파티를 열심히 즐기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우두머리가 출가를 한 거예요. 쾌락제일이거든요. 쾌락제일. 근데 친구가 출가를 했어요. 우리 도반 스님이 진짜 출가하기 전에 잘 놀았대요. 친구들 모아놓고 출가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대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네가 어떻게 출가해. 근데 출가해서 지금 잘 살거든요. 수행 잘하고.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야샤가 숲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숲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좀 고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야샤가 귀하고 공부를 할 정도면 그 스승님의 율법과 가르침은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고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젊은 수행자한테 지금 사이비에 쏘갔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교단이 형성되기 전이고 그때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승들의 평균 나이는 70세라. 근데 35세 청년이 본인이 일체지자 붓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4명의 친구가 먼저 가요.
야샤와 제일 친한 4명의 친구가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는 겁니다. 왜 간 거냐면 구하러 간 거예요. 구하러. 친구 구하러. 혹시 사이비에 빠졌다면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 이제 대본을 연습을 했겠죠. 분명히 야샤 정도가 속아서 넘어가려면 굉장히 말을 잘할 테니까 말을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듣고 나니까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 남아가지고 또 저희 출가를 했어요. 4명도 또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5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처음에 야샤가 오고 4명이 찾으러 오고 5명이 갔잖아요. 최고 우두머리 5명이 갔죠. 그러니까 나머지 50명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역시 법문 듣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법문이 어떤 법문인지 정형구로 한번 저희가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짧지 않겠죠? 요거 듣고 알아한다면 다 알아되겠죠? 이런 내용을 설법하셨다 이거예요.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존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차례로 가르침을 설했다. 예를 들어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 타락, 오염과 욕망의 여임에서 오는 공덕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들에게 건강한 마음, 유연한 마음, 열린 마음, 기뻐하는 마음, 청정한 마음이 생겨난 것을 알자 모든 부처님들에게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설했다.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면에 이르는 길을 설했다. 마치 청정하여 반점이 없는 천이 올바로 색깔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이렇게 저 정형구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전형적인 순서가 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차제법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법륜을 굴리신 것 그대로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르게 예와 난이도와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시면서 저 틀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대로 나오죠. 맨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보시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보시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이야기. 극락 아니요. 천상세계요. 네. 천국 가는 이야기요. 아니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르침은 시계생천이었어요. 이 시계생천의 틀을 벗어나는 대중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가장 인기 있는 가르침은 시계생천이라.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말하고 가장 충실하게 지킬 뿐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그 자리를 인도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은 천상에 태어나는 이 가르침은 누가 말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는 이대로고 시대에 따라서 누가 말하는지와 말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시에 대한, 계행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이 감각적 쾌락이 가져오는 욕망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먼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악. 악을 그치는 이야기를 그 다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이
욕망의 여임에서 오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냐면 선을 닦는 수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시, 계, 생천, 지약, 수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건강한 마음과 유연한 마음과 열린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저수행을 잘하면.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 초전범전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청정하여 반점이 없는 천이 올바로 색깔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단을 나눴잖아요. 보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설했다. 여기까지의 문단이 선남자, 선여인의 수행이에요. 저 수행을 잘하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수행을 소화해내면 그런 사람들을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 본론이죠. 이 본론을 배우는 사람을 출가한 사람은 출가자라고 하는 거고, 재가에 있는데 선남자 선여인의 공부를 하고 저 공부를 하면 학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설법의 틀이에요. 설법의 틀. 저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야샤와 친구들이 출가를 한 겁니다. 야샤 1명, 처음 4명, 거기다 50명. 그래서 55명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법선언을 할 건데 아라한 순서가 있어요. 자, 1번 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먼저 아라한이 되었는가?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1번 아라한. 그 다음에 2번 아라한은 안약곤단냐예요. 안약곤단냐. 그 다음에 3, 4, 5, 6번은 나머지 오비구. 그 다음에 7번 아라한이 아샤예요. 야샤. 야사? 야샤. 이 7번 아라한이에요. 그 다음에 야샤의 친구 4명이 11번까지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르르 몰려온 50명이 61번까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 61명이 탄생하는 게 첫 번째 안거 지내신 9월 15일까지라는 거예요. 녹야원에서. 그래서 61명의 아라한이 생겼을 때 전법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전법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전법선언은 이렇습니다. 한 문단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나는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문단씩이요. 자, 한 문단씩. 저 첫 번째 문단은 부처님 당시에 전법선언을 하실 때 부처님의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 전법을 떠날 기준. 전법을 떠날 기준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난 존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풀어헤칠 해, 벗어날 탈, 해탈한 존재. 아라한이 전법의 기준이었던 거죠. 아라한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직 저 때는 지금 요 중생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라한이 쉽나? 전법 떠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저 때는 지금 아직 비구 승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녹야원에서 안거 지내는 동안 그냥 아름아름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설법을 하시고 전부 아라한인 상황이잖아요. 비구가 61명인데 61명이 아라한이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1000명 중에 60명이 아라한이 아니라 비구승가가 60명이 있는데 60명이 아라한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은 아라한이 기준인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전법선언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구들이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라한이 기준이 아니라면 밑에 있는 요구들이 좀 과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기준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문단씩 읽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 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자, 이건 목적이에요. 전법의 목적. 전법을 왜 하느냐? 전법은 무슨 뜻이에요? 법륜을 굴린다는 거예요. 법륜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법륜으로서 아라한이 된 존재들이 법륜을 굴려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목적은 간단해요. 세상을 위해서요. 인간과 하늘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여기에는 자기 이익에 대한 표현이 한마디라도 있나요, 없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아라한이니까요. 기준이 아라한이니까요.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봐보세요. 암 안 걸린 사람한테 항암제 먹으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에 대한 신병이 없는 사람한테 널 그런 고집 부리면 안 돼. 이런 잔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병 없는 사람한테 왜 약을 줘요? 아예 그런 말이 없죠? 아주 그냥 순박하게 세상을 위해 전법을 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기준이 아라한이니까. 전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라.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혼자서 길을 가지 말라 그러지. 2인 1조로 가라 그러지. 2인 1조로 가라 그러지.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라.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많이 쪼개야 촉매가 훨씬 더 강력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키잖아요. 한 사람이 한 길 차지하고 가야지. 61명 한 길로 우르르 몰려 다니면은 나머지 60길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길씩 가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한 길씩 가라. 그래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겠죠. 근데 저걸 소화하려면요. 기준이 아라한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법을 떠났다가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목건전존자요. 목건전존자 마지막에 돌 맞아서 죽었어요. 전법 떠나셨다가. 목건전존자조차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수행자가 되고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된다는 건 엄청난 용기예요. 숲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건 저기 중림정사 웰루 하나 있죠. 거기를 마가다구 국왕이 왜 스님들한테 줬는 줄 아셔요? 쓸모없는 땅이라. 경전에는 무슨 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땅이 웰루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를 놓고 보면 중림정사는 대나무 숲이 있는 절이에요. 땅이에요, 산. 대나무가 많은 산은요, 습하기 때문에요, 뱀들이 엄청 많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진해가 많고요. 인도에도 진해가 있나 모르겠네요. 안 가봐가지고. 인도는 더군다나 우기가 있어가지고 습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우기에서 대나무 숲 옆에다가 집 지어놓고 그것도 콘크리트 벽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다 들어와요. 거기서 뱀 물려서 죽은 비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용왕 그러잖아. 용왕신화, 용왕에 대한 말들이 있죠. 그 용왕이 누굴 용왕이라고 하는 거냐면 인도는 드래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중국에 이렇게 길쭉한 그 여의주문 용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에서 말하는 용왕은 누구냐면 킹코브라예요. 킹코브라. 그래서 못 잘린다 용왕이 킹코브라의 모습으로 딱 후드티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후드티 딱 이렇게 만드셨잖아. 왜 킹코브라의 모습으로 나오셨느냐? 인도에서는 용왕을 킹코브라를 용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숲에서 혼자서 수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건 목숨 건 거예요. 전법을 떠나는 것도 목숨 건 거예요. 금강경에 자기가 이렇게 수행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이 업신여기는 태도로 자기를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왜 나오는지 아셔요? 당시에 보살승 운동을 하고 금강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법을 나갔어야 돼요. 그럼 전법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공성이라고 하는 건 무상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기 천주교 제일 큰 성당 있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맞기 딱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좋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을 전법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돌맞는 건 일도 아니라.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저렇게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이것은 아라한이니까 쉽게 부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수행생들이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훌륭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게 훌륭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정확히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게 무슨 뜻이냐?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거다는 건 이 설법의 형식을 놓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처음에 흥미가 아주 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 아주 흥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배우려고 했더니 중간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끝까지 하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처음은 별로고 끝이 좋은 거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눈높이를 맞춰서 차제설법과 금기설법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 처음도 좋고 그리고 중간에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이 좋다는 건 뭐냐면 아라한까지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처음과 중간이 좋은데 결국은 아라한이 못 되면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훌륭하다라는 건 맨 처음부터 가르침이 쉽고 이해가 되고 유익해야 된다는 거고 중간에도 그건 마찬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해탈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종 목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인가? 아닌가? 그 목적에 딱 맞는 게 바로 법륜인 거예요. 법륜의 틀을 저런 기준으로 만드신 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게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사항이 끝이 아니에요. 내용만 좋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투리를 쓰면 안 되고요. 발음이 좋아야 되고요. 단정한 모습으로 설해야 되고요. 계율도 잘 지키면서 설해야 되고요. 이렇게 형식이 완성돼야 돼요. 글로 쓸 거면은 오타나면 안 되고요. 맞춤법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법이나 강의를 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저게 엄청난 요구예요.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아야 된대. 아이고. 근데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이니까. 그 다음에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이게 바로 법륜을 굴리는 목적에 대한 이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냐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오직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그 이익이 결국은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륜으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은 이미 실현했죠. 이 법륜을 인연되는 모든 이들에게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과 보리심을 가지고 지금 전법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부터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딱 보면은 부처님의 경험이 묻어 있어요. 부처님이 처음 우빠까는 마지막이구나. 처음에 이제 웅웅 바람은, 오만한 바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간 바람은 있잖아요. 바람은한테 설법했다가 그냥 가버리고, 우빠까가 얼굴 밝아가지고 질문했더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가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설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반에 들어버려야 되나, 세상에 남아있으면 나만 욕될 텐데, 이런 이 범천에 권청이 없었으면 그냥 열반에 들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무슨 얘기냐면 전법선언을 떠나고 있는 61명의 아라한들이 설법을 많이 해본 전문가들이에요? 아니면 갓 깨달은 아라한들이에요? 그럼 설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중생의 근기를 보면 실망할 거다 이거예요. 세상을 돌다 보면 실망할 거다 이거예요. 이 법륜을 굴리는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앞에 본론은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 지계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지약에 대한 이야기, 수선에 대한 이야기 다 해서 이거 다 하고서 바로 설법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건강한 마음,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긴 걸 아시면 그럼 그때서야 법륜을 걸리시잖아요. 그 앞까지는 법륜이 아니라 설법. 진짜 법륜은 여기부터예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분명히 올 거라 이거예요. 그때 이 말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본래부터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쇠퇴하고 있으니 한 번만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전법을 떠나라 이거예요. 전법을 떠나라. 그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수행승들이여 나도 역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우르벨라 지역의 세나니 가마 마을로 가겠다. 그래서 다시 300km를 직접 걸어가시는 거죠. 전법선언의 구조가 지금 눈에 보이시죠? 네, 기준이 아라한 기준이에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아라한 아닌 존재가 지금 없으니까. 아니 아나함들만 있어요. 그러면 아나함 기준으로 전법선언이 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수다원도 없고 범부들만 있어요 지금. 그럼 범부들 기준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수준을 낮췄겠죠. 부처님께서 눈높이 교육의 창시자인데 수준을 낮춰주셨겠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그 자리에 다 아라한 분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61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 본인이 저기로 가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60명은 다른 길 가라 이 얘기예요. 나 일로 갈 테니 너희들은 딴 데로 가라. 그래서 61가지 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져서 나중에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은 마생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오비구 중에 막내 마생비구. 그래서 마생비구가 이 걸어가는 위만 딱 보고 반해가지고 사리불 존자가 마생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리불 존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리불 존자는 평생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마생비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고 주무셨다 그래요. 본인을 승단으로 이끌어준 은사기 때문에. 은사기 때문에. 그렇게 60갈래 길로 나눠져서 가야 사리불 존자 같은 분들이 오는 겁니다. 마생비구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 따라갔어요. 그러면 사리불 존자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법선언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불교의 이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정신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보리심의 문구들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니 보이잖아요. 오직 세상을 불쌍히 여겨 세상의 이익을 위해 전법을 떠나라. 자비심이죠. 예. 근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이게 뭐냐면 최종 목적지, 그때 당시에는 아라한이었으니까 아라한의 삶을 실현하라 이거 아니에요. 자비심을 가지고. 반야지에 대한, 무아에 대한 알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문구가 하나도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아라한이니까요.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은 이미 갖추고 있는데 뭘 또 얘기를 해요? 아라한은 자비심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요? 무조건 있을까요? 무조건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비심의 정도는 전부 근기 따라 틀린 거예요. 무와 반야지혜를 가지고 아라한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거지. 자비심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아라한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비심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좀 자비심이 없는 아라한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세상에 무관심하고 숲에서만 있고 싶어 하고 그 세상에 남기도 싫어서 곧바로 열반에 드시고 이런 아라한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비심에 대한 문구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야, 무아를 완성한 건 기본이에요. 아라한이니까. 자비심과 지혜와 그리고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하는 서원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서 사실은 보리심의 뿌리가 여기 다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높아진 게 대승의 보살 선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기 불교 1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원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 문장도 부처님께서 저대로 얘기하셨을까요? 좀 다르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다르게 얘기했을 수 있죠. 손 좀 봤어요. 거기다 번역도 했잖아요. 번역도. 손도 보고 번역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손 안 본 게 없기 때문에 가장 부처님의 원본에 가까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초기 불교 1년간의 교단사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아주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시면 예수님 가게도 외우세요, 안 외우세요? 외우시죠? 예. 그러면은 부처님 가게도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안 외우시려고?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교주 결핍 상태예요. 아니 불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왜 이러나 몰라. 문제가 많아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싶어도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라진 6년인가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을 하고 외우고 안한존자가 외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부처님의 생애는 전부 다 연구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외우질 않아요. 다른 데는 안타깝게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는 기록이 많은데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주석가들이 연도표대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다 했는데 그걸 그냥 외우질 않는 거예요. 45년이나 돼서 못 외우겠다 그러면 1년이라도 외워야죠.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 어려워요 그게. 부처님 성불하셔가지고 보리수와 금강부자 위에서 첫 주차에 무슨 일이 있었고 둘째 주차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외우기가 어려워요? 들어보면 쉬워요. 아니 그걸 왜 못 외우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맨날 연기설도 중요하죠. 4대 연기설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부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당시에 전부 무기설법으로 대처하시던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안 계시니까 연구를 자꾸 사람들이 해서 궁금해하고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자들만 모르면 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어려운 거 사람들이 아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런 어려운 것보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청정한 마음, 건강한 마음, 행복하고 유연한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어려운 거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라 보시와 지게와 천상 그리고 악을 그치는 것과 선을 닦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해서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은 배우는 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기 불교 아주 근본이 되는 가르침들을 조금 다시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선남자 선녀인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61명을 놓으시고 처단거를 지내신 다음에 9월 15일 날 전법선언을 하셨대요. 북방의 전승은 날짜가 틀려요. 지금 남방전승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승이 무슨 뜻인 거냐면 스님들끼리 후대에 결집하셔가지고 날짜를 정하신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고 정해진 것처럼 부처님 4월 8일 날 태어나셨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는 기준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다른 틀들 중에 남방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쭉 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법선언을 하신 다음에 우르벨라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